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목회 서신을 누구에게 보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모두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했다는 증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출신지 가운데 소아시아 3개 지역이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성서학자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가 형제들을 전도하여 가정교회, 즉 교회 공동체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로이코이, 제가 이제 앞으로 몇 번 언급할 텐데 파로이코이 문자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집에 함께 사는 이방인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파로이코이를 순례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파로이코이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이었고 비방과 차별,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였고 박해당하는 것은 나그네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나그네 취급받았던 성도들이 고난받았다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 여러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근심의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파로이코이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그네 취급받았던 성도들, 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하며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까? 이들에게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면 이들의 과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파로이코이 나그네들에게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 있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미신을 믿어왔고요, 우상 숭배를 배웠으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전해진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파로이코이 나그네들의 과거를 볼 수 있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파로이코이 나그네들은 이방인이 하는 모든 죄악의 행실을 삶으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으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서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방탕의 생활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향한 비방은 차별과 냉대로 발전이 되었고 소외와 박해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열심으로 선을 행하였고 오히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베드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너희들은 복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의 과거를 알기에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더라도 소망을 품고 사는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15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고난을 참고 견딜 것을 18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을 참고 견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망에 관한 이유란 제목으로 베드로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도다운 거룩한 행실을 지켜야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할수록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비방하고 조롱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비방과 조롱으로 시작된 고난은 현실의 고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도들 그로 인하여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 복을 빌라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한번 보실까요? 해한다는 단어가 보여줄 겁니다. 해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육체적 고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성도의 길을 걷게 됐는데 열심으로 선을 행하였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비방과 조롱이요 육체적 고통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목회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하는 형제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였을까? 첫 번째는 계속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섬겼을 뿐인데 돌아온 것이 비방과 조롱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의인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감찰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러움 당하게 하실 것을 16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이나 유대 문헌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인이 철저히 패배당하고 무너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 결국에 부끄러움 당하는 이유, 악을 행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은 자신을 향해 심판받을 이유를 스스로 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고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왜 복이 될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목회 서신을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십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베드로는 먼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목회서신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절은요,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8장 12절 13절 보시면 우리가 진정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이 답을 성경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사람이 크게 보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대단히 보이지만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될 분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성도다운 거룩한 행실을 지켜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로는 15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다운 거룩한 행실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비방해도, 누가 조롱해도,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성도다운 거룩한 행실을 지키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목기 서신에 외치는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성도다운 거룩한 행실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보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다운 거룩한 행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아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방탕을 즐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와 같이 육신의 쾌락과 술 취함을 즐겼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모습 보면서 이상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방하다가 차별과 냉대로 그래도 소용이 없자 박해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가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성도다운 거룩한 행실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소아시아 사람들 질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궁금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상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비방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은 소망을 품고 살았을까? 이들이 품은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 저는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초대 그리스도인들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언젠가 순교의 칼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부활의 확신이 산 소망이 되었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약속하신 산 소망이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열심으로 선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고 오히려 복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요,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부활의 약속이요 영생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구원이
부활의 축복으로 완성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존재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며 품었던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그 유업을 하늘에서 간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품어야 될 소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는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 상속인, 하늘의 유업을 약속받은 축복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만약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들이 오히려 복 있는 자라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 이 섬김과 희생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리스도가 누리고 계시는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행하시는 헌신과 수고, 섬김과 희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감당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은 바로 보호하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당할 때 그들을 보호해 줄 무엇인가가 없었습니다.
법정에 선다 할지라도 이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고요. 어떤 단체나 조직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할 무엇인가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려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아마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위로와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믿음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구원이 부활의 축복으로 완성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존재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 우리는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 상속인으로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소망,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답해 줘야 될 복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거룩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밤에 주신 귀한 말씀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환우분들의 그 질병의 문제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